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신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맨 마지막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서로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정말 보시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안골라 땅의 행위를 의연하거나 나도 이것을 의연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모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내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고 하면 내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단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기업이죠.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 아주 큰 기업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기업과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존재하지, 그 기업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아마존, 그렇죠? 요즘 인터넷으로 배달앱으로 탁 요구만 하면 바로 하루 이틀 내에 아마존 그 트럭이 와서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 아마존의 그 빅 컴퍼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칭찬하시고 주님은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뭐 하시기도 하시죠? 책망하기도. 여러분, 칭찬만 계속 들어도 건강하지 않죠? 또 책망만 계속 들어도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주님은 칭찬하시고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교회를 붙들고 있다. 교회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7 금추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은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1절에서 오른손에 있는 7별 말하고 있죠. 7별. 7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별은요, 교회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별이다, 별.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7별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다.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7별을 붙잡듯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 또 보니까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주님은 왕래하시면서 그들 사이에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닐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과 일꾼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섬김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헌신이 있었다.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섬김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안다. 너희들의 섬김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섬긴 것을 알고 수고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한 것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때로는 나의 섬김은 작은 것 같아. 나의 섬김은 큰 섬김 것 같아. 여러분, 작은 섬김이든 큰 섬김이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있대요. 기억하고 있대요.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야. 칭찬.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요, 저는 오래전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수도 앙카라 있고 뭐 그쪽 지역에 7 교회가 이렇게 뜨문뜨문 흩어져 있는데 그 7 교회를 제가 한 오래전에 방문했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아주 혼나고 고생했었던, 핍박받았던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축구장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아주 큰 신전이 있었던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거짓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곳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여기도 방문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에 처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져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양 행사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지금 세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처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악한 행위, 악한 모습이 너무나 자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행위를 보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보고도 그냥 덤덤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 요즘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18살 되기만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18살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수십 명 죽였어요. 이곳저곳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이 발견했어요.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아주 흉악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이 세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만약에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와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세상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어둠의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낸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교회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것 난 더 이상 그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하는 사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제가 이거를요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여기부터요.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요 이 말씀은 funeral service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면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선한 일들이, 그 일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훈장처럼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수고, 작은 수고, 큰 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상급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022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인내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짓을 드러냈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것은 너희가 고쳐야 된다. 무엇을 고치라고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다 준비하면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준비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금반지 해주면 돼요. 결혼을 위해서 싱글하우스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 이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생활 그리고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 부족해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이프 되는 신부가 신랑한테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니 집 한 채로 대신합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신혼생활하는데 그 사랑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머리에는 면류관과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받으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자국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시큰둥하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리면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전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섬겼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놓쳤어요? 처음 사랑을 시작했어요. 처음 사랑.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하나 둘 그렇죠? 불만이 하나 둘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시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 사랑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그 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는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어디서 컨디션을 잃어버렸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운이 없지? 어디서 이 기운이 없게 된 것이지? 생각하죠. 그렇죠? 생각하죠. 생각해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내가 그전에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해졌지? 연약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이 연약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은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 너무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나? 너무 세상 일에 내가 매여 있지는 않는가? 깨달아질 수도 있겠죠. 요즘 내가 좀 너무 평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았나? 깨달아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요즘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다 신경이 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그쪽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참된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시고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 생활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성경 공부에 다시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은 좀 부족해도 열심은 있잖아요. 사랑은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다른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내가 몸을 불사르는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섬김은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반대로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형제자매를 향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뭐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했죠. 내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신앙생활하다가 육신이 지쳐서 마음도 지쳤는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지쳤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다른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 주님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사이, 나와 주님 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인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